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세 개씩 끊어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 희락,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다시 이제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언젠간 외워지겠지요. 우리가 이제 한 절반쯤 돼가니까 한 절반쯤 외우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가지 열매를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울 때까지 제가 오래 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게 우리 성격은 급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 기다리는 게 쉽지 않고요. 아마도 오늘도 아마 예배를 드리시다가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힘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시간을 참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이제 급한 분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컵라면에 물을 부으면 몇 분 기다려야 되죠? 네, 최소한 3분은 기다려야 되는데 1분도 못 기다려서 벌써 뚜껑 열고 젓가락 넣고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익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탕은 어떻게 먹는 겁니까? 아그작 씹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탕도. 그게 죄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런 분들도 많고 한 거예요. 또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전자레인지에다 넣고선 해동이나 3분을 딱 한 다음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서가지고 지켜보지요. 네, 접시 돌아가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늦을까봐. 또 고기를 구울 때도 성격이 나온다 그러죠. 고기 구울 때 대개 한 번, 두 번 하고 바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익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에 들어가는 게 익는 거다. 이러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음식 주문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이 집에서 제일 빨리 되는 거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 이런 게 필요 없고 빨리만 되면 된다. 최고봉은 그거죠. 자판기에서 커피 뽑을 때 동전 넣고 버튼 누르고 손도 같이 넣어서 이제 컵 붙잡고 기다리시는 분들, 그래서 손등 뒤어본 경험 있는 분들 아마 제법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할 때 왜 이렇게 서두르지? 왜 이렇게 급하지? 왜 빨라야만 될까? 옛날부터 그랬는가? 그렇진 않았다고 그러죠. 농경사회 때는 시간의 흐름을 절기나 계절로 생각할 때만 해도 빠르게 할 수도 없었고 시간적 단위의 개념이 달랐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지금은 유능한 사람은 바쁜 사람이고 그 바쁜 것을 효율적으로 남보다 더 빨리 하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은 곧 시간이고 돈 많이 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을 어떻게든 아끼고 혹은 남들보다 시간이 더 빠른 지점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우러러 보이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잠실에 보면 아주 큰 빌딩이 하나 지어졌어요. 그 타워죠. 그런데 그 타워가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전망대는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서 이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그 돈이 한 3만 원 가까이 됩니다. 1인당. 2부 예배 때는 그래? 하고 했는데 3부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근데 그 입장료가 한 3만 원 조금 안 되는 그 비용인데 가서 보고선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올라가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타진 못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나중에 이제 프랑스 에펠탑 같은 데 가면 그거 더 비싼 돈을 내고 올라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걸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줄을 안 서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5만 원짜리 티켓을 산 사람은 줄을 안 서고 들어갑니다. 네, 이걸 패스트 패스라고 하는데요. 거기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디즈니랜드 같은 놀이동산에 가도 줄 길게 서도 남보다 비싼 티켓 산 사람은 그냥 먼저 들어갑니다. 에펠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제도가 자본주의 국가엔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면 줄 서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자기도 비싼 거 놀러 왔으면서 아유, 저 부자들 더럽고 치사하다. 나도 돈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다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에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성서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눈에는 뭐가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계란 파동이 났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많은 반성과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단순한 양계 농가나 혹은 양돈 농가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1인당 먹는 계란이 한 해에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매일 하루에 한 알씩 먹는 거예요. 빵을 먹어도 그 안에 계란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식품의 혜택을 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어떤 우리 윗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계란이나 육류를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어떻게 우리 식탁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계란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죠. 이게 집단 사육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요만한 A4 용지 한 장 위에 닭이 평생 삽니다.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구르지도 못합니다. 가보면 수만 마리가 케이지라고 하는 그 철창 안에서 목만 내밀고 살고 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다 싶지만 그러나 그런 제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지금 이 가격에 계란을 먹지 못합니다. 계란뿐만 아니라 빵도 과자도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먹는다고 하면 그거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산업화로 넘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싸게, 좀 더 많게, 좀 더 빨리 먹는 것, 또 누리는 것을 지향하고 있죠. 그게 되는 것이 또 돈을 버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양계장에 가면 불을 켜놓습니다. 밤에도. 왜 불을 켜느냐 하면 닭이 낮인 줄 알고 알을 낳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면 하루에도요 2번씩 알을 낳는 거예요. 대량 생산 체제죠. 그 덕분에 우리가 역시 급식비도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식료품 가격도 안정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효율과 산업적인 능력만을 그리고 속도만을 추구하다 보니 이제 와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런 집단 사육 체제에서 전에는 없었던 질병이 발병하게 되고요. 이 닭들 가운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난데없이 잘 모르던 질병들이 오면 금방 전염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닭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안 쓰던 살충제를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닭이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병이 금방 전염됩니다. 어찌 보면 효율성을 위해서 산업화가 가져온 그 일들이 자연스럽지 못한 그 일들이 우리는 침묵 속에 그 모든 혜택을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선진국에서부터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계란뿐 아니라 소세지도 문제라고 그러죠. 집단 사육하고 있는 곳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영역과 자연스러운 창조적 질서가 존재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 앞에서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저 현장에 있는 몇 사람을 처벌하는 것만이 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까지 달려온 빠르고 또 남보다 먼저 가고 빨리 이룩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인내, 오래 참음의 가치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는 게 필요하고요. 때로는 늦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늦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늦는 것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늦는 건 패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늦으시란 말씀은 아니에요. 그 늦는 것은 인생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늦을까? 왜 나에게는 남들 다 되는 취업이 왜 난 안 되지? 왜 남들 다 하는 결혼이 왜 난 안 되지? 이런 식의 고민 귀에 따갑도록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의 체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오래 참음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급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늦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게 오나요? 난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처음부터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자로요, 참을 인자를 이렇게 써보면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어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마음에게 칼이 얹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편안해요? 불안해요? 이거 좀 불안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인내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기다리고 참는 건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인내가 무가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운영된다면 인내를 통한 위대한 열매를 또 하나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이런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기 전에는 광야 40년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목동으로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곳에서 40년을 있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했던 일도 결코 아니에요. 그 다음 일을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니 그런 고난의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는 것, 이것이 시간의 낭비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통 가구, 전통장이라고 하는데, 이 전통 가구들은 대개 못을 박지 않고 이 나무에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맞춘답니다. 이걸 결국법이라는 하는데요. 이 결국법을 가지고 만든 가구들은 아주 수준이 있고 또 견고할 뿐만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거죠. 우아한 미가 나온답니다. 근데 이런 전통장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아름답다고 유명하게 손꼽히는 장이 있는데 그게 별명이 천년의 꽃이라고 불리는 전주장이랍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전주장은 당연히 전주에서 제작이 되겠죠. 그런데 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집안에다 두는 장 하나 만드는데 2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물론 뭐 가격도 비싸겠지만 그건 이미 가구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작품인 거죠. 그런데 그 장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아주 나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전주장을 만드는데 쓰이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용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용목은 용처럼 생겼다 해서 용목이에요. 그 용에 이렇게 용트림 하는 것처럼 꼬불꼬불한 나무가 이 용목입니다. 그런 거 아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무가 흔치 않은 거 아주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 왜 나무가 꼬부라지? 원래는 느티나무인데 이 고든 느티나무가 꼬부라지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 나무가 왜 꼬부라졌느냐 하면 병에 걸린 거랍니다. 건강했던 느티나무가 병에 걸려서 이 병 때문에 인간으로 치면 거의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 꺾이는 거예요. 죽지는 않고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이 나무가 용트림하듯이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서 만들어진 게 용목. 그런데 오랜 세월 병 때문에 뒤틀려진 이 나무가 가장 훌륭한 전주장의 제목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 용목은 죽음과 맞서 싸운 흔적을 가진 나무랍니다. 전 그 해석이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죽음과 맞서 싸운, 나무가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병을 앓고 싶어서 앓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자연의 존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품고 있는 그 고난의 아픔을 통해 최고의 목재가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봐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겪는 인생의 고난이 똑같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워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적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양보해도 대한민국 사람이 2017년에 당하는 고난은 시리아 백성들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은 자신의 고난만 보이기 때문에 나만 더 어려운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얼만큼까지 견딜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과 성령의 열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고난을 보고 욥의 결말을 보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떤 심각하고 어떤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이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자, 이것까지 믿어져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근데 너무 어때요? 길어요. 도대체 끝이 있는 건 알겠는데 끝이 너무 먼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프죠. 참 두렵죠. 걱정되죠. 이럴 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통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고통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통이 심각하긴 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에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내가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럴 때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우리들끼리는 앉아있으니까 잘 모르죠. 그냥 현상적으로 여러분 잠옷을 한번 보세요. 저 안에 있는 애기 엄마들 힘들까요? 살만할까요? 우리 다 겪어보아서 아시잖아요. 그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존재가 막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그냥 잠도 막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애는 얘가 울면 또 그냥 문제는 겹쳐서 오고 막 이럴 때, 그 나이 젊을 때에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그때가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기는 좀 그렇고 최악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예언을 할 수 있겠죠. 결국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요. 결국 커져요. 결국 시간이 가면 자라게 되고, 지금 같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 어려움이, 잠옷을 탈출 못할 것 같은 이 암담함이 어느샌가는 벌써 다 지나가고 애들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벌써 커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각각이 다 심각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내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오늘 어린이는 조한결 어린이에요. 우리 조한홍 집사님의 딸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주보는 이따가 보시고. 근데 한결이가 쓴 그 간증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송중기랑 닮은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송중기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하면 태양의 후예의 그 유시진 대위. 유시진 맞나요? 그래서 그 아주 유명 연예인인데 아마 송중기를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창의적이지만. 그러니까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인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왠지 이미지가 비슷할 것 같다. 생각이 참 창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우리 한결이가 앞으로 20년, 30년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은 멋있는 분, 하나님은 좋은 분 이런 이미지에 한 번도 시험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100%만 믿어가면서 살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라고 따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쉬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움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뿌리부터 흔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는 거죠. 그 고통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 고난을 극복하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까요? 뭔가 캥기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참는 거 좋고 인내하는 거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 죄나 잘못하는 것도 그냥 다 참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부조리하고 잘못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까? 그런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길이 참으라. 그리고 또 하나 너희끼리 서로 간에 우리 9절입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문 밖에 누가 계시대요? 심판주가 계시답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에 대해 사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한 건 그냥 참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잘 구분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죄나 잘못하는 것을 보고는 가르쳐야 되지요. 또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죄 짓는 걸 보고 내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런 말까진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그 다음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이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참고 참았는데 오늘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한다면 그 잘못할 때에 부드럽고 효과적이고 예의 있는 말로 혹은 또 다른 사랑에 품는 방법으로 권면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참았다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서 참았다면 여러분, 참고 있는 것이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참는 것을 고치는 이유가 내 속이 답답해서 말을 한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적으로 상대방을 바꾸는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 시원하게 하자고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대방을 상처 주는 일은 더 참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세상의 심리학과 좀 다른 겁니다. 심리학은 그러면 병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화병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네. 화병은 풀어야 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웃고 바깥으로 표출하면서 풀어야 되지만 남에게 화를 내므로써 내 화병이 풀어진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화평이 깨지면 화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잘 보세요.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십니다. 왜 안 들어오고 문 밖에 계실까요?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심판 탁탁 해주시고 정리 탁탁 해주시면 얼마나 내 속이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심판의 대상이 됐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저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니 빨리 와서 저 사람 심판하시오. 그게 아니에요. 빨리 와서 심판하면 나부터 큰일 나는 겁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심판의 때를 미루시고 심판자 되시는 그 주님은 문 밖에서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 심판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품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 화평 다음인 거예요. 이 인내가.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인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해야 되는 것이지, 내 속을 후련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면 그것은 원하는 첫 번째 목적, 상대방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죄 짓지 않도록,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셨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심판 이전인 거예요. 심판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사람부터 척척 처벌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은 가장 뒤에 있고 희생이 먼저고 사랑이 먼저고 인내가 먼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져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마크로두미아, 헬라어로 마크로두미아란 말인데요. 이게 분노로부터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 잘못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그 일을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원망하고 심판하고 미워하지 마시고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내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결국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부족함을 기다려주는 것처럼, 마치 선배가 먼저 가면서도 후배가 따라오는 걸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가 불신자들을 기다려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내 개인적 고난에 대해서는 고난은 결국 끝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정죄하기보다는, 심판하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여러분, 이 인내의 열매를 통해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소양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